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뤄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뤄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뤄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에 힘을 더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수요 예배에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상 예배로 다 전환이 되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렇게 뵙게 됩니다. 상황은 이렇게 되었지만 모든 질병에서 속히 벗어나 이 땅과 이 나라와 또한 모든 국민들이 다시 일상의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18장 41절부터 19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8장 41절부터 19장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으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랏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에게 기적처럼 갈멜산에 임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대결을 우리가 다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불이 임하면서 승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 바로 죄의 요소,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우상의 요소, 그것을 제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우상 숭배가 있느냐 또한 없어지느냐의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정말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죠. 뭐냐?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4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내렸느냐? 비가 내리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큰 빗소리가 있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왜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대결이 있었으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냥 올라가서 마음껏 식사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편안하게 그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면서 기다리십시오. 큰 빗소리가 다른 사람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내 귀에는 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려도 내 귀에는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를 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이제 아합이 밥을 먹으러 간 사이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할 때 하는 방법입니다. 거기에 가까이 꿇어 앉고 얼굴을 최대한 밑바닥으로 향해서 간절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꼭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나 우상 숭배가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가? 엘리야는 이 두 가지 것을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한 이후에 몇 번의 것을 확인을 합니다. 사환에게 가서는 야, 저기 지중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구름이 조그만한 것이라 올라오는지 봐라 얘기합니다. 사실 갈멜산은 지중해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또한 산의 높이가 제법 돼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비가 구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구름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은 우기와 공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구름 한 점 없다라는 게 정말 이스라엘은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건기에 갑자기 구름 하나 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 바라보면서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는 게 7번을 왔다 갔다 해라. 7번을 왔다 갔다 해라.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총 7번을 왔다 갔다 해라 명령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7번 왔다 갔다 해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의 시간만큼 기도를 합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 앞서 달려갔더라. 이것은 아합에 앞서 달려가는 것은 뭐냐? 비가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45절 제가 먼저 읽었어야 되는데 45절 말씀은 지금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큰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그랬느냐? 구름이 막 떠올라서 다가오는 것을 볼 때부터 빨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를 준비하고 먼저 그 앞에서 아합 왕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빨리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근데 구름이 막 올 때부터 그것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나서 비가 마구 내립니다. 엄청난 비의 양이 내리면서 정말 이게 맞구나 하면서 아합 왕 앞에서 인도하면서 아합 왕을 끌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큰 비가 내리면 길도 사라지고 때로는 잘못하면 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내려가십시오. 빨리 내려가십시오. 아합 왕을 이끌면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 왕과 엘리야 사이에는 아주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주 좋은 관계.
엘리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아합도 마음을 돌이켰던 거죠. 저 나쁜 선지자, 저 사람이 기도해갖고 우리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 게다가 쟤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엘리야도 아합 왕이 좋지는 않았죠. 저 사람이 임금인데,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이제쯤 기도, 그리고 이제쯤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나하고 둘이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앞에 가면서 이끌어가면서 두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마음에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변하겠지, 이제는 변하겠지, 아합 왕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지, 이만큼 놀라운 일들을 겪었으면 돌아서겠지. 당연히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합 왕을 잘 이끌어서 왕궁까지 모셔다 줍니다. 근데 왕궁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다 얘기했겠습니까? 자기도 보면서, 그리고 오는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구름이 막 올라오는데 빨리 가야 된다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자신을 자기 이끌고 왔다. 신이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 기적을 본 사람은 그래도 조금은 믿습니다만, 기적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에이 그거 아니야, 간혹 또는 어떨 때는 이번만 당신이 잘못 본 것이, 별의별 것들을 다 얘기하게 되죠. 게다가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이세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식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세벨이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사실 그냥 죽여도 될 텐데 예고하는 거죠.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변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도, 또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뿌리고 나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이 내립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담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겁쟁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한순간에 겁쟁이가 되고 한순간에 쫄장부가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그 대단한 선지자가 어느 순간에 도망자로, 실패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쫓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어느 순간인가 도망자로, 어느 순간인가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겁쟁이로 실패자로 변해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 나도 누구도 저도 여러분도 다 이 순간에 처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 주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던 것에 대한 원인, 그리고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갑자기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죠. 첫 번째는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사실 아합 왕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기근, 그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야, 그래, 이번에 정말 눈으로 똑바로 봤으니까 바뀔 거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비를 피하면서 아합 왕과 엘리야는 정말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바뀔 거야. 바뀔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좋은 관계가 있어도 바뀌지 않게 되자 그 기대감이 다 무너지고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지? 기대감이 무너지자 엘리야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엘리야가 실망하고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요소는 나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 본 거죠. 바알과 아세라 등자 850명과 대결할 때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 대단한 850명의 선지자를 본 것도 아니고 기세 등등한 아합 왕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실망하고 무너지게 된 거죠. 베드로 예수님 보고 끝까지 걸었을 때는 물결위를 걸어갑니다. 주님 보면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를 보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하고 있었지? 생각하는 순간 또다시 물에 빠지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보면 부족한 게 많고 나를 보면 할 수 없는 게 많지만 우리 주님을 보면 감당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것에 실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침체와 탈진을 경험합니다. 850명의 선지자와 끊임없이 싸웠을 때 영적 긴장감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을 데리고 끊임없이 쫓아서 왕궁까지 모셔다 줍니다. 게다가 마지막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부엘세바까지 그냥 저로만 내달려라, 살려달라고 끊임없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지친 거죠. 지친 겁니다. 육체적인 탈진과 영적 탈진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자 실망과 무너지는 것, 이것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기대감이 무너질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볼 때 영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끊임없이 탈진하게 된 거죠.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뛰고 또한 너무 영적인 팽팽한 것이 다 사라질 때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엘리야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침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대감,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봅니다.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끊임없이 뛰어가게 되죠. 육체가, 우리의 체력이 다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무너지고 또한 실망하고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되는가? 5절과 6절 말씀,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을 먼저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시느냐? 하나님은 쉼부터 줍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쉬게 해주는 거죠. 배고픈데 먹게 해줍니다. 피곤한데 자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 힘드십니까? 침체에 빠졌습니까? 조금 쉬십시오. 먹을 것을 먹으십시오. 잠을 푹 주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지만 이런 침체에 빠질 때에는 마음과 영과 육체가 다 연결되어서 이 세 가지의 것들이 함께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영적인 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수 있고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도 영적인 게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게 무너져도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먼저 육체의 쉼부터 가지십시오. 푹 쉬십시오.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푹 잘 마음껏 영양분 있는 것을 드십시오. 쉼이 있어야 이것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한 치유하는 것들을 역사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쉬고 자고 40일을 그렇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40일을 그 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호렙산 굴입니다. 호렙산은 누가 있었던 데냐? 모세가 있었던 데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먹고 마시고 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뭐가 문제지? 생각을 하게 되죠. 내 사역에 대해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하나씩 다 잡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여기에 있느냐? 주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주님의 음성. 그 속에서 해결하는 거죠. 여기에 영적인 치유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것들로 하나씩 알려줍니다. 아직까지 이 상황에는 엘리야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렇게 됐지? 그 속에서 첫 번째,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어마어마한 바람.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질 정도의 강한 바람. 여러분, 이것은 뭐냐? 자연재해 같은 이적입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왜 도대체 뭐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아니, 무슨 조화가 일어났길래?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노하셨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일상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경우의 것들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두 번째,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불이 내립니다. 모든 것들이 태울 만한 것들이 하늘에서 내릴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벌어지죠. 그런데 다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다시 평온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면 왜 그러지? 뭐가 문제가 있다? 왜? 하늘이 도와줬나?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함이 다가오면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기대감이 무너진 것, 마음이 무너진 것, 도대체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그러느냐? 사람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다고? 사람이 원래 그런데 영적 침체에 있어서 육체적인 것은 먹고 쉬고 자고, 마음이 무너진 것은 기적과 같은 세 가지 현상들을 보여주면서 평온해지자 다시 옛날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 같이, 야, 사람이 그런 거야. 그렇다고 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잔잔한 말씀, 은혜의 말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현상들이지요.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이 갈라질 정도로,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무너질 정도로, 불이 일어나서 다 모든 것이 태울 정도로 불이 내렸는데 이것 가운데 변하는 건 없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잔잔한 음성, 어떻게 보면 외견적으로는 아주 볼품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바꿉니다. 영적으로 채우는 거죠. 세 가지 다 필요합니다. 쉬고 먹고 자고, 육체 회복, 또한 기적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마음이 이런 거구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완성적인 것, 앞에 두 개도 필요하지만, 필요했기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지만, 바로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은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요. 여러분, 힘드시면 쉬십시오. 주무십시오. 드십시오. 또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두 가지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선지자로서 이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음성 앞에 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육체적인 탈진으로 인하여,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때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탈진 가운데서는 쉼과 그리고 음식물의 섭취와 또한 충분한 휴식과, 마음의 무너짐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있다라는 확신과, 영적인 탈진을 통하여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확실히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위에, 교회의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